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비 오는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실 거라고. 그보다 더 예수님이 오실 확률이 높은 게 비 오는 금요일 새벽일 것 같은데, 이렇게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 정말 귀하고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는 다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입양하여 주시고,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까지 우리를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셔서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하여 주시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라 아니하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이 하늘 축복과 하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과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내가 먼저라는 이 이기로 인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때로는 깨어진 관계로 아파하며, 그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용서해야 함을 알매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해야 함을 알매도 사랑하지 못함으로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함으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 그 미움이라는 씨앗으로 인한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자라 우리가 원치 않는 때에 원치 않는 감정의 충동을 따라 원치 않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쏟아내고 내 그 쓴뿌리로 인하여 생긴 그 쓴 열매들이 맺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쓴뿌리를 사루어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내 생의 마지막 30일이라는 이 영적 축복의 잔치를 우리 대한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그저 흘러가는 30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딪히며 내 마음을 돌아보며 내 가정을, 내 일터를, 주의 교회를 돌아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되어 쓴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삶의 뿌리들이 사루어지며 사랑이라는, 은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다시 심겨짐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약속하신 그 평안으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양의 가정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어 눈물만 흘리는 그 남편의, 그 아내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용서의 힘을, 사랑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미움과 내 원망을 내려놓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이 30일 안에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주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되어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 가운데 관계의 회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0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관계의 세 가지 험산과 등반 도구. 관계의 세 가지 험산과 등반 도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하고 함께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한번 잘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마스크를 끼고 계시니까 안심하시고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히말라야, 히말리야, 히말라야, 히말리야, 히말라야, 히말리야.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지금 히말라야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관계 가운데 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히말라야, 히말리야, 아니야, 목사님이 히말리야라고 내를 속이려고 그러지 히말라야야. 거기에만 딱 사로잡혀 있다가 막상 관계가 탁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내 생각대로 자신 있게 방금 여러분처럼 히말라야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해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 생각, 내 감정에 있지 않아요. 진리에 있어요. 정답에 있어요. 에베레스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 30일 안에 그것을 내려놓고 정답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계는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주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늘 삐걱거려요.
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나오면 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척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책에는 이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늘 오해합니다. 왜요? 남편과 아내가, 이 남자와 여자가 본성부터 다르거든요. 표현하는 방법부터 다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다 사람들이 내 같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우리 관계가 늘 문제가 생기는 건 나 먼저라는 산 때문입니다. 이기가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는 예배소서에서 옛사람의 속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그 이기라는 나 먼저라는 죄된 본성이,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늘 서로에게 실수라는 산을 만나게 하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요. 오해라는 산, 나 먼저라는 산, 실수라는 산을 올라 관계의 정상에 오르려면 어떤 등반 도구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오늘 책은 세 가지의 그 등반 도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납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동료를, 내 지체를 나와 같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은 애들한테는 이건 잘해요. 근데 남편한테는 그렇게 그게 안 되나 봐요. 받아주십시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안 바뀝니다. 왜요? 나도 안 바뀌잖아요. 제가 7월이 되면 제2기 피플 퍼즐 세미나를 하게 될 텐데, 이 피플 퍼즐 세미나도 그렇고 MBTI도 그렇고 애니어그램도 그렇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성격 검사들의 공통점 하나가 사람의 성격은 타고난다는 거예요. 누가 마음 먹고 그 성격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희 형님 모셨죠. 띠동갑 형님. 생긴 건 비슷해도 성격은 저하고 정반대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어머니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성격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성격으로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성격으로 그 남편을, 그 아내를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십시오. 진리 안에서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다름이로 인해 열받을 때마다 꼭 속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남편을 저렇게 만든 건 하나님이시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저 성격으로 지으신 건 하나님이시다. 내 자녀를 저 성격으로 지은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남편을, 그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동료를, 내 지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등반 도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관계 정상에 오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등반 도구가 작은 사랑의 행동이다라고 오늘 책은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동료 사이에도 그렇고 지체 사이에도 그렇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뭐 엄청난 희생이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작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설교 때 말했는데 여러분,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랑의 언어에 의해서 사랑을 느끼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게리 체프먼이라는 유명한 상담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그랬죠. 제 사랑의 언어는 칭찬하는 말과 육체적 접촉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선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가운데 오늘 내 남편의 사랑의 언어, 내 아내의 사랑의 언어로 오늘 집에 가셔서 반드시 표현해 보십시오. 관계의 산이 올라갈 겁니다. 작은 사랑의 표현이 별것 아닌 고맙다 라는 그 표현이 그 문제를 눅놓듯 하게 할 것입니다. 그 작은 사랑의 표현을 오늘 책은 등산화다, 접착력이 뛰어난 등산화다 그럽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목사님이 칭찬하라 그랬더니 이 영감 칭찬할 게 뭐가 있노 하고 봤대요.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빨래도 빨래통에 넣으라는데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던져놓고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 팔에 그 앙상한 팔에 힘줄이 좀 남아있더래요. 그래 그 영감한테 아유 영감 당신 팔에 아직 힘줄 살아있네 그랬대요. 그랬더니 점심 먹으려고 찾아라 봤더니 영감이 어디 갔나 했더니 지하실에 가서 막 이러고 운동하고 있더라는. 사람은 그렇게 작은 사랑의 표현에 감동하고 변화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도 오늘 숙제입니다. 반드시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내 배우자에게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로 작은 사랑을 표현해 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정상에 오르게 하는 등반 도구 세 번째 도구는 용서입니다. 저희 아내는 아주 완고한 이북 정말 생존을 위해 버텨내어야 했던 그 이북 출신 부모님들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한 번도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엄마하고 말다툼을 해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과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면 몰라도 싸우면 자기도 30년간 학습된 학습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최고조로 올려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싸움이 신혼초에 났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누가 우리 아내를 천사라고 하셨습니까? 싸울 때는 무섭습니다. 최고죠. 정말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조금만 더 하면 미치겠구나 싶을 정도로 감정의 최고조를 갑니다. 근데 저는 사과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했다 느끼면 사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금만 더 하면 뚜껑 열려서 미칠 것 같은 이 여자가 정말 미친 줄 알았어요. 진짜 갑자기 천사같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여자라는 존재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여자의 감정은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1초 만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게 착각을 하세요. 남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는 천천히 달아올라요. 그래서 꼭대기 가서도 여자들처럼 또 바로 바닥으로 못 내려와요. 천천히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지혜는, 관계 가운데 지혜는 남자가 꼭대기에 안 올라가도록 한 기스까지 올라왔을 때 멈추어 주시는 게 지혜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내려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잔소리를 멈추어 주시는 우리 여성 동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동이 되면 아멘을 하시겠어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내가 잘못했다 여기면 아버지라도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엄마라도 자녀에게 미안해 용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늘 마음으로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대항의 리더라도 내가 잘못했다 싶을 때는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권사님들께, 우리 집사님들께, 그 누구라도 어린아이에게라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하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늘 용서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겠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다시 건너야 할 그 다리를 부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어제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와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고, 내 부모와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고, 내 동료와 관계가 무난하기 원하고, 모든 내 지체들과 관계가 원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등반 도구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관계의 정상에 오르기를 원할 때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기꺼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도움을 구하십시오. 어제 용서할 사람, 용서 구해야 할 사람을 한번 써보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진실로 여러분이 그 용서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동료 아닙니까? 지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없어서는 안 될 관계들이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만나면 짜증나고, 그래서 문제잖아요. 그 관계들이 만났을 때 즐겁고, 만났을 때 기쁘고, 만났을 때 위로가 되는 관계로 화해질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으로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받아들여 주시고 작은 사랑의 표현해 주시고 용서하심으로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마지막 30일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 깨어진 관계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 부부 사이가 좋고 부모 자녀 사이가, 친척 사이가, 형제 자매 사이가, 동료 사이가, 지체 사이가 좋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작은 오해로 인하여, 나 먼저라는 이 이기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죄가 만들어내는 실수와 범죄함으로 인하여 고슴도치같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면 서로를 찔러대는 죄인된 우리들임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셔서 우리의 가시에 찔려주시고 지지 않으셔도 되는 이 죄라는 바이러스를 우리 대신 져주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죄를 이겨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그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내 가족을, 내 동료를, 내 지체를 받아들여주며 그들에게 작은 사랑의 표현을 그들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며 용서함으로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내가 영원히 산다면 끝까지 자존심을 부려보겠지만 30일 뒤에, 아니 이제 19일 뒤면 내 장례식이 있는데 그 장례식 때 아쉬워하지 않기 원하여, 후회하지 않기 원하여 오늘 용서를, 용납함을, 사랑의 표현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